안녕하세요. 시대를 깨우는 종말론 전문TV의 윤우선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오늘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 또 다른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헬라 제국의 이 셀레쿠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의 원형이자 예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실제로 통치한 영역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일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를 포함합니다. 오늘은 이 에피파네스와 트럼프의 공통점, 그리고 트럼프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세상에 종말을 가져올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7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학문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적 예표와 시대적 징조를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주어진 에피파네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변덕스럽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3절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28절 언약을 거슬러 30절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에피파네스는 로마는 물론 이집트 또 유대 지역과의 평화조약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에피파네스의 변덕스러움은 그의 통치 전반을 관통하는 특징으로 종교, 외교, 사회, 정책 모두에서 극단적인 태도 변화가 반복되는데요. 그는 때로는 유화적이지만 곧 잔혹하게 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유대교를 탄압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동시대인들은 특히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의 괴짜 같은 행동을 기록하면서 그를 에피파네스가 아닌 에피마네스, 즉 미친 자, 광인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조롱할 정도로 그의 변덕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변덕스러움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는 미국 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특정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입장을 바꿔서 연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협상 전략이 자주 뒤집혔습니다. 또 관세 정책에 있어서 2025년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에 관세 정책 발표 후 불과 몇 달 사이에 무려 28번이나 입장을 바꾼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면적 관세 부과를 선언했지만 후에 여러 차례 철회, 재개를 반복하여 월가에서는 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 정책입니다. 2024년 기업인들과의 회의에서는 미국에는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라며 고급 인력 유입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이민을 강하게 제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대외 정책, 특히 중국 정책에 있어서 선거 과정에서는 강경한 반중 태도를 보였지만 집권 후에는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 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한국 등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자국 함대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가 반응이 미온적이자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더니 또다시 함대를 보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이란의 공격을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하거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태도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의 찾은 말 바꾸기는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변덕스러움은 때로 전략적 유연성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세, 이민, 외교 분야에서 그 변화무쌍한 태도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미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돈을 사랑합니다. 에피파네스는 돈을 사랑합니다. 물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9절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며 그랬어요. 이 에피파네스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그런 관세라는 명목 아래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국과 기업들에게 투자를 강요하고 사치스러운 비행기를 선물로 받는 등 그의 이러한 행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뇌물성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의 집과 집무실 장식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실제로 금도금과 금색 장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주 인공 태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가 황갈색 또는 오렌지빛으로 변하며 또 조명 아래서는 금빛처럼 반사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얼굴색마저 황금빛으로 비치게 만드는 트럼프. 그의 황금사랑은 외형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자신이 관심을 가져온 지역과 자원에 대한 탐욕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며 그 욕망이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관련해서 트럼프는 중동의 석유 수송로인 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보호해 주는데 왜 돈을 안 내느냐는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또 그런 한국, 일본, 중국 등 석유 수입국들이 통행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경제적 거래로 환산하려는 발상입니다. 그린란드 매입 시도 관련해서 2019년 덴마크 그린란드 미국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들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략적 위치와 이 풍부한 천연 자원 때문이었죠. 덴마크가 이를 거절하자 트럼프는 덴마크 총리가 무례하다라고 비난하면서 외교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중동 석유 자원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미국이 이라크를 해방시켰으니 미국이 석유를 가져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군사 개입을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하려는 사고방식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신의 현현을 자처하면서 신격화된 왕으로 이렇게 군림했는데요. 이 에피파네스의 신격화는 그의 통치 철학과 정치적 야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으로서가 아니라 신의 현현, 즉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로 그렇게 자신을 선전했습니다. 그의 신격화의 배경은 헬레니즘 시대의 왕권 개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왕을 신적 존재로 보는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 여러 왕들이 자신을 신의 후손이나 화신으로 묘사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자신을 제우스의 화신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격화의 구체적 표현으로는 동전과 또 조각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초상화에는 제우스의 상징 번개와 올개간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왕의 얼굴을 신의 얼굴처럼 묘사하여 또 왕과 신의 경계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흐렸습니다. 종교 정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숭배의 장소로 바꾸고 유대교 의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자신을 제우스의 대리자로 내세워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 신앙, 즉 다신교적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라 자신의 신격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의 자기 신격화는 공공 행사와 제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축제를 열고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신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신격화는 권력의 신성화와 개인의 숭배가 결합된 극단적 사례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제우스의 화신으로 선포하며 절대 권력을 구축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종교적 반발과 제국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
에피파네스는 결국 신의 현현이 아니라 광기의 현현으로 그렇게 기억된 것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떨까요? 벌써부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자신을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종교적 서사로 포장해 자신을 구원자적 존재로 부각하려는 전략입니다. 그의 종교 특별고문 폴라 화이트 목사 역시 트럼프를 배신당하고 고난을 겪는 예수 같은 지도자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선택받은 자 트럼프는 최근 교황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 형편이 없다는 그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SNS에 올려 신격화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게시물은 트럼프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병을 치유하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비판이 거셌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트럼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교황이 틀렸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인들까지도 이를 신성모독이라며 비판했고, 일부 지지층은 박해받은 지도자의 상징이라며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대중의 반응, 일부 보수층은 이를 신앙적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지만 다수 종교인들과 언론은 종교를 정치 도구로 삼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자기 신격화 현상은 정치학과 또 사회심리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그가 자신을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구원자적 인물 혹은 운명적 존재로 묘사하려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핵심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트럼프는 종종 I alone can fix it, 나만이 할 수 있다와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을 절대적 해결자로 제시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는 선택받은 자, 미국을 구할 인물로 묘사되며 그의 사진이나 발언이 일종의 신성한 상징처럼 소비되기도 합니다. 아직 환란은 시작도 안 됐는데 말이죠. 이처럼 트럼프와 그의 신봉자들은 그를 신격화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광인, 미친 자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잔혹합니다. 에피파네스의 대표적인 잔혹함은 예루살렘 학살 때 있었는데요. 이 에피파네스는 로마 사절에게 이집트에서 굴욕을 당한 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마카비서 기록에 따르면 3일 동안 8만 명이 학살되었고, 그중 4만 명은 살해, 나머지는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륙을 명령했으며 집에 숨어든 사람들까지도 처형을 했습니다. 또 종교를 탄압하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유대계 의식과 율법을 금지하고 성전을 제우스 숭배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돼지를 제물로 바쳐 성전을 더럽히고 또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서와 종교 서적을 태우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또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헬레니즘화,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 신앙을 없애고 다신교적 헬레니즘 문화를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스 군사 요새 아크라를 설치하여서 유대인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그의 잔혹한 정책은 결국 마카비 반란을 촉발시켰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의 한옥화 전통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에피파네스는 악인으로 기억되고 기독교적 전승에서는 종교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묘사됩니다. 종종.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언어적 공격성과 또 냉혹한 태도에서 그의 잔혹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정치적 경쟁자나 언론인 또 심지어 동맹국 지도자에게도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상대를 패배자, 멍청이 등으로 부르며 공감이나 외교적 예의보다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런 언어적 공격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권력의 위협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 관계에서도 경제 제재나 관세 부과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EU에 대해 미국이 보호해 주는데 돈을 내라고 압박하며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국의 경제적 고통을 협상 카드로 삼는 비정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잔혹함은 또 인도적 문제에 대한 냉담함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난민, 또 이민자, 초소득층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 공감보다는 통제와 배제를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가족 분리 정책 등은 국제사회로부터 비인도적 조치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는 법을 어긴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정치적 잔혹함을 정당화했습니다. 넷째, 심리적 잔혹함입니다. 트럼프는 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해서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는 협상에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거래형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잔인함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인 에피파네스의 잔인함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이러한 그의 잔인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력의 심한 촉수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랬는데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군대의 하나님을 공경하리니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갓 god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에피파네스가 신봉했던 존재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무력 그 자체, 즉 힘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피파네스는 어떤 신도 아닌 오직 군대의 세력만을 숭배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힘이 최고다라는 신념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을 앞세워서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힘의 논리 주장은 그의 정치적 세계관과 리더십 스타일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인데요. 이 논리는 단순히 강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권력의 집중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트럼프의 힘의 논리는 다음 세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힘이고 진실이다. 그는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힘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즉, 승리한 자가 옳고 패배한 자는 틀렸다는 식의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아이언론 캔 픽스 이라는 문장은 바로 이 철학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본능과 능력이 국가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협상보다 지배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이나 타협을 약함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을 성공으로 봅니다. 이는 그의 비즈니스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에서도 거래의 기술을 권력게임으로 확장했습니다. 세 번째, 질서보다 충성입니다. 그는 제도적 질서보다 개인적 충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행정부나 정당 내에서도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힘의 피라미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여섯째, 교황과의 대립입니다. 최근 중세시대에서나 볼 법한 이 대립을 우리는 트럼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교황 레오 14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문명 소멸, 또 발언과 전쟁 조장 태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폭력과 증오 대신에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교황의 주요 발언을 요약해 보면 2024년도 4월 7일 교황 레오 14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협한 발언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법적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폭력은 인간의 증오와 분열의 신호다라고 했고, 부활절 미사 설교 중에는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폭탄을 투하하는 자들은 더더욱 축복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발언과 행동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봅니다. 교황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반응과 또 교황의 언급을 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SNS 소설에서 교황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형편없다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반격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에 빗대어서 레오 교황은 나 때문에 선출됐는데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서 권력 과시와 자기 우상화는 전쟁의 근원이라며 다시 한번 겸손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카톨릭계의 반응입니다. 미국 카톨릭의 주교회와 또 여러 신자 단체들은 트럼프의 교황 비하 발언을 신앙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했습니다. 교황은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또 그의 목소리는 복음 그 자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명의 신자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 신앙을 조롱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은 과거에도 3차례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조용히 조정되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사례는 공개적인 언쟁과 또 여론전으로 확대되었으며 21세기 들어서 교황과 대립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합니다.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교황과 트럼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결론은 교황이다 라는 것이죠. 이유는 트럼프의 권력은 임기로 제한되지만 교황의 권위는 종신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듯한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인간의 관점과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황과 적그리스도의 싸움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두셨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그 열불과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음녀 교황입니다. 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우리라. 왜 불로 교황을 태웠을까요? 교황이 자꾸 선생 노릇을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교황이 시건방져 보였던 것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음욕 교황을 불태웁니다. 어쩌면 바티칸의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때는 7년 환난이 한창인 때이므로 적그리스도인 트럼프가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째, 평화란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지만 그 평화의 이름 아래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멸하게 됩니다. 한글 개역성경 다니엘서 8장 25절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킹제임스 한글 성경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킹제임스 버전 By peace shall destroy many. 이 By peace shall destroy many는 평화로서 많은 사람을 멸하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구절의 바이 피스는 전치사 바이와 명사 피스가 결합된 표현인데요. 이 바이는 뭐뭐를 통해 뭐뭐에 의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명분 아래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잔인함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오늘날 트럼프의 형태는 평화를 빌미로 파괴를 행한 이 에피파네스의 모습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파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 속에서 평화를 명분으로 삼아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교만한 권세자,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전쟁의 화신입니다. 2020년 3월 8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해서 안전과 평화를 위한 작은 대가이며 달리 생각하는 것은 바보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그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오래된 미국 보수주의 신념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군사적 압박과 또 강경 대응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전쟁을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하며 경제적 피해를 작은 희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명분으로 한 군사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파괴를 향하는 자, 그는 거짓된 평화의 상징이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제시된 이 에피파니스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없이 변덕스럽습니다. 둘째, 돈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셋째,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넷째, 너무 잔혹합니다. 다섯째, 세력만 쫓습니다. 여섯째, 교황과 대립합니다. 일곱째, 평화란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